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한 해 수요 예배 때마다 시간을 내서 있는 가정 처소에서 또는 각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공간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 여러분, 이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 2022년 시간에 하나님이 혹시 남겨두시고 주지 못하신 예비 넣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 밤에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스가랴는 말씀드린 대로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오늘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그 familiar passage, favorite passage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그 끝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천사와 대화를 나눈 직후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미리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하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절망한 것 가운데인데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죠. 꿈이나 현실이나 변한 게 없어 그대로예요. 통상 여러분 현실이 불가능하면 꿈에서는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현실에서는 날개 없는 사람이 막 꿈에서 날개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근데 이 스가랴 눈에는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될 것이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자, 이 5번째 환상을 살펴보기 전에 스가랴가 그 이전에 4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이 스가랴를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 연극의 한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이 8개 정도가 되니까 8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연극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각색하시고 만들어 놓은 디바인 드라마가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을 본 후에 막이 쫙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5, 6, 7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생전 전부 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전부 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환상들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뭘까?
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스가랴가요. 바로 이 대목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걸 하나 깨우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이 바로 인생입니다. 즉, 한 사건이 딱 끝나면 또 그 다음 사건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또 그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튀어나오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 목회 단상에서 종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종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슨 어둑침칙하고 무슨 뭐 그냥 끝장났다 하는데, 그 종말이 엄밀히 말하면 소망의 말입니다. 하나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시 열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단이나 어떤 그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 종말을 가지고 울고 먹었던 많은 이단과 못된 거짓 선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막이 끝나면 그 다음 막으로 이어지고, 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 이어지고, 계속 그 끝에 커튼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 연속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잘 달려왔던 이 커튼이 쫙 내려지면 그 다음이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잖아요. 답답하죠. 아직 막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막 뒤에서는 부지런히 배우들과 무대 관계자들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네 번째 환상을 본 후 스가랴가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스가랴를 위해서 새로운 무대를 꾸미느라 여념이 없는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오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막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많은 위로가 되고 소망 가운데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생각보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 밤에 어떤 인생 무대를 펼칠지 편하게 잠 잘 자겠습니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당장 메꿔야 될 뭐 은행 뱅크 어카운트 있을 것이고 빌도 있을 것이고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이 밤에 하나님 내 인생의 새 무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기도와 함께 밤새 내일 여러분과 제가 맞아 새로운 인생의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부지런히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인생 무대를 꾸미시는 것을 상상하며 잠들면 여러분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참 잘 올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노래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잠 주무실 수 있나요? 그냥 우리의 인간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막을 다 준비하시고 천사를 시켜서 고온히 잠들어 있는 스가랴를 깨웁니다. 잠 깨는 눈을 뜬 스가랴가 놀라운 광경이 이미 펼쳐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물거름을 바라보고 있는 스가랴의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대답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 그릇이 있고요.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보이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걸 하나의 이미지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전에 성전에서 순금 등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과거에서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순금 등잔입니다. 이전에 성전에 드나들면서 많은 화려한 그 순금 등장 장식 다 봐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거든요. 다 과거의 산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스가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것이라면 구별이 돼요. 내 옛날에 봤던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주시는 새 환상이에요.
바울의 대목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스갈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스갈은 뭐 엄청난 시간차를 두고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계보로는 한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조상 아브라함, 훗날 세월이 흘러서 스갈이야. 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결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훗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스갈의 하나님, 그리고 훗날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너무 쉽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리서치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들한테 모든 걸 총동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impossible, possible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순금중대. 분명히 지금 존재하지 않은 과거의 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빛이 되는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나라가 쫄딱 망한 상태거든요.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 되어버린 민족이 됐는데 무슨 빛은 빛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저들을 다시 세워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그 환상에 담아놨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스갈은 일단 너무너무 황홀한 환상이니까 황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도저히 정말 가능한 건지 옛날 거라면 에이 뭐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잊지 말아야 돼. 거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 있으니까 야 정말 저 순금등대처럼 옛 영광이 재현될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사 이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천사가 정색을 하고 스갈에게 되묻습니다. 이것들이 뭔지 정말 모르겠냐? 스갈에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스갈의 물음은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이거 성전에 있는 순금등대다. 다 알아요. 선면 등잔도 보입니다. 올리브 나무도 보여요. 감나무만 보여요. 눈에 들어오는 건 뚜렷이 확인하고 이것이 이거다 저거다라 구별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의 물음은 뭐냐? 무너진 성전에 이처럼 황홀한 것들이 어떻게 다시 들어설 수 있을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거 갖다 놨다 그러면 나름대로 설득이 있지만 옛날 거 완전히 새 걸 갖다 놨으니까 보면서도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스갈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도에서 먼저 언급한 6절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걸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힘이란 뭐예요? 자신의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능력이란 뭐냐면 내 힘이 모자랄 때 일단 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내노라는 더 나보다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모든 걸 빌리는 건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 남의 거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 힘과 능력은 인간이 모을 수 있어요.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최고 최선의 리소스를 말하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인간 세상이고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이 칩니다. 우리 북한이 드론 5개를 띄워가지고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뭐 우리가 공군력으로는 이북을 압도한다 그렇게 우리가 호언장담해 왔는데 그 드론 5대 하나를 갖다가 휘젓고 다니는데 꼼짝 못했다. 사실 도덕 하나 열이 못 지키죠. 너무 또 비난만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거 못 잡아냅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 doing 이거 안 된다.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그 어떤 건 소용이 없는데 절실히 깨닫게 되죠.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이들이 와서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막 하는데 엄청난 방해로 멈춰버렸어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던 일 다시 하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비행기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그만큼 동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낙심했고 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시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 스룹바벨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맞나? 불가능한 거 제어해졌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되지만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깨우치고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말씀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무조건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무조건 해본 잔말이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차근차근 타갈라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되풀이되는 그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뭐예요?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능력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큰 산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큰 산의 구체적인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 성전 재건과 연관된 걸로 볼 때 재정도 많이 딸렸을 것이고 엄청난 방해가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건저건 수많은 장애 요소들을 큰 산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냐? 그거 내가 가루가 돼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줄게. 그럼 할 수 있겠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나는 민의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안정자 좋아하는 거.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닷물을 갈라지지 않게 하시면 그 바닷물 타고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지가 된다. 그리고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소리 높이 외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인간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음은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리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팔로워가 잘 따라와야 되는데 이 쿵짝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리더와 팔로워가 한 방향으로 잘 나가야 이게 안 되는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God is doing His great part.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위대한 일 하지만 we are doing our small part. 우리는 우리 몫의 작은 걸 담당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리더와 팔로워, 교회 같으면 저와 성도님이 함께해서 부지런히 그걸 당하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대신하겠지? 아닙니다.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늘 경계할 대상 한가운데가 하나가 뭐냐? 바로 적당히 적당지 난 이 정도 하면 누가 대신해 주겠지.
저희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지만 많은 수가 아니지만 다른 외부 부인들이 와서 볼 때 감동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다 움직인다. 다 자기 몫의 그 헌신을 고만고만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당 스룹바벨이 누구였습니까? 큰 산과 같이 엄청난 방해와 난관 앞에서 속주무책으로 넋을 잃고 앉아 있었던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자기 몫의 시작을 열었어요. 그걸 따라왔던 백성들과 함께 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스가랴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큰 산의 평지가 될 기적이 일어날지 못 보고 그냥 하나님 몫을 하실 걸 믿고 자기들의 몫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시작을 믿음으로 향한 스룹바벨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끝까지 마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큰 걸 먼저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건 내 몫에 하면 하나님께서 결과에 큰 마무리도 해주기에는 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아니면 과정의 끝쳐도 은혜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될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물자가 쏟을지 알 길이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비한 간섭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친히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완료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건 세상 논리죠. 하나님의 논리는요,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맺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곳 포톨라 성전으로 오기 전 레딜 성전 시대 때 이 성전 거기는 우리가 나와야 됐었으니까 또 팬데믹이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되나 미래의 성전을 놓고 매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때, 토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목장 예배 때, 그리고 흩어서 각자의 초소로 다 돌아가서도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지난 시절이 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금 우리가 포톨라 성전 이제 2주년을 맞아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이거 포톨라 성전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죠. 저기 있는 것도 몰랐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리뷰전 공동체를 예비된 성전을 인도해 주시고 믿고, 뭔지 모르지만 포톨라인지 뭔지 모르지만 믿고 기대하면서 헌신의 땀과 드림으로 매일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놨습니다. 지금 한국 간 서덕산 장로님 위시하여 양석철 집사님 또 지금 천국 가 계신 안정 집사뿐 아니라 장계순 권사님, 더군다나 또 우리 김창선 장로님 먼저 천국 가신 몇몇 분 계시잖아요.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실 이렇게 포기하셨고 이제 새해를 맞게 돼 있어요. 우리 작은 신임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레딜 성전태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 이 포톨라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요즘 새록새록 너무너무 기가 기이하다, 그렇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게 10절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당 스룹바벨,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야, 너희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덤벼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보통 비웃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비웃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물으시는 물음이 바로 이 물음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도모하고 있으니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도 포로에서 돌아온 주저들이 덤벼봤자 뭐 시원찮고 별 볼 일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결코 작은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세세히 살피시는 당신의 눈을 부릅뜨고 스룹바벨 하는 일을 지키고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을 흘리는 땀, 드리는 작은 물질, 마음을 다 드리는 것 다 아시거든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정도로, 아니 심지어 가까이서 봐도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시큰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을 결코 작고 하찮은 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큰 일로 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포털라 성령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스룹바벨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땀과 디름을 보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일꾼 붙여주시옵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한 분 한 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합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해 끝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또 선포해 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했던 헌신, 2020년 한 해 쭉 달려했던 모든 헌신 하나님이 큰일로 보셨고 앞으로도 그리 큰일로 보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했던 자그마한 그 수고 큰 영광으로 거두는 마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2022년에 막이 내려지고 2023년에 막이 올라가는 건 아직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까 저는 기대되면서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 2020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020이 힘들었던 한 해지만 이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다 막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해 동안 했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면서 새 판을 짜서 2023년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놀라운 일을 플랜 세워놓고 지금 무대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기대하시면서 남은 한 해의 시간 여러분 깊이 하나님 묵상하며 어렵게 힘든 추운 겨울 다가오지만 여러분 찬양 부리면서 하나님 한 해 마무리 끝에서 나머지 은혜를 내가 다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는 무대에 대해서 일하신 그 영광의 2010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주셨길래 아버지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과 교회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며 한 해 끝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끝 마무리에서 이 하나님 스룹바벨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한 해 힘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뿌렸던 눈물의 수고와 작은 헌신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만난 한 해에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의 그 여리하심을 보고 거두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